시작합니다. 토끼가 달리자 숲 그늘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다른 짐승들도 덩달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면서도 그들은 정작 왜 달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남들이 달리기에 달렸을 뿐입니다. 우아이지만 연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풍자로 손색이 없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열심히 사는지를 모릅니다. 철학자 하이데커는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세이, 영어로는 다스맨이라 칭했는데 그들의 특색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균적 일상성입니다. 순성아, 어디 아프니? 응? 평균적 일상성인데 남들이 하는 것은 다 해야 되고 남들이 가진 것은 다 가져야 되고 남들이 누리는 만큼 나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다수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갑니다. 자기의 견해가 아닌 타인의 견해입니다. 삶의 행복과 불행을 남과 같아지기 혹은 남과 구별되기 위해서 찾기에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천박한 호기심입니다. 눈과 귀를 내면을 향해 잊지 않고 바깥을 향해 열어놓고 끊임없이 대상을 교체하면서 흥분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대개 시간과 인내의 향기가 배어든 것이지만 이들은 시간과 인내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권태가 언제나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혐오합니다. 뭔가 짜릿한 것만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세 번째는 잡담 혹은 빈말입니다. 맥락을 살피거나 성찰하지 않습니다. 단지 받아들인 정보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참된 인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마 요즘 카페들이 많이 생겼는데 카페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거의 그런 대화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 현대인은 대중적인 조작의 대상이 됩니다. 즉 쉽게 현혹되고 선동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업체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광고만 하면 사람들이 환장하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대인들을 정치하기가 오히려 편하다고 합니다. 왜? 쉽게 선동되니까요. 이와 같은 하이데커의 예리한 판단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가 모두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그 정도가 조금 심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전에서 에베소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간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출동한 천부장이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연행함으로 결과적으로 죽음의 고비를 바울이 넘겼습니다. 영문 입구 층계 위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고급한 헬라어를 구사하여 천부장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층계 위에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떠들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먼저 손짓으로 조용히 시켰습니다. 비록 쇠사슬에 묶인 손이었지만 바울의 작은 손짓에 아마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손을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손짓에 성난 유대 군중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의 포문을 연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에서 어떻게 개종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설교할 때마다 청중들을 향해 형제들아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감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설교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호칭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형제들아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하며 설교할 때마다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부형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이 한자어인데 이게 뜻이 뭐지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부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도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여 men, brethren, and fathers,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이요, 이렇게 호칭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라는 헬라어 안데레스는 자녀라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 오늘 본문의 내용 부형들아,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내 하는 변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는 대상자가 군중이 아닌 자식과 형제와 아버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4절, 1장 34절을, 21장 34절을 한번 찾았나요? 순영이가 크게 읽어. 21장 34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들여가라 명하니라. 예, 됐습니다. 천부장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고 있느냐 묻자 군중들이 각자 말을 했는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죽이려고만 할 뿐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소리치는데 실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의견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서 대중적인 조작에 현혹되고 선동된 군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한심한 군중을 향해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 말년에 들어선 바울이 계단 층계 위에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녀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들으소서. 당신들은 들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기 판단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들은 군중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군중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부모들입니다. 한마디로 군중이 아닌 참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바울의 말에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더욱 조용하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독일 국민들이 나치에 동조했던 까닭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밝힙니다.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책을 꼭 읽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믿지 않는 지성인들은 이 에릭 프롬의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만큼 지성인들이 많이 읽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산업화를 통해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나 관습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어지자 자연, 무력감과 불안, 그리고 고립감이 증대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선택장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선택을 못할까요? 선택한 이후에 그 뒷일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의 다가 선택장애입니다.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책임을 자기가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자유는 엄청난 책임감을 동반해야 합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힘들어지면 반대로 무력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결국 고립감이 증대됩니다. 결국 자유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때 독일 국민에게 나타난 구세주가 히틀러였던 것입니다.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의존함으로써 자유가 주는 불안감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지성, 괴테와 칸트를 낳은 또한 위대한 독일인들이 야만적인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유라고 자유롭게 돕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급성장할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들이 인기를 끈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가 자유를 반납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이 몇십니까 하면 아멘! 이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없다, 비리비리 거린다, 그러면 안정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허약한 존재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거짓되고 사기를 쳐도 카리스마 때문에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밑에 들어가 있어야 자기들이 안정감을 느끼니까. 진짜 카리스마는요, 은혜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으로 막 소리 뻘뻘 저처럼 지르고 뭔가 막 대단해 보이고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정말 은혜스러운 거. 은혜거든요. 카리스마. 자유를 인간은 원하지만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군중으로 적당히 섞여 삽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남들이 가진 만큼, 남들이 배운 만큼, 남들이 누리는 만큼 나도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이 안정이 된 거야. 법적인 가족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남편이 없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분명히 자식들이 있는데 형제가 없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싸움밖에 안 합니다.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없습니다. 학교는 있는데 스승이 없고 제자가 없다고 합니다. 선생과 학생만 많을 뿐입니다. 그냥 군중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는데 내가 생명을 다해 섬기고 하나됨을 힘쓸 교회가 없습니다. 조금만 속상하면 나 그만둘래. 그냥 구경꾼이자 군중이 더 많은 거예요. 지난해 11월 어머니와 배다른 동생과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37살의 김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고 공무원 34살 아내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되었다고 지난 3일자 신문들이 일제히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37살 아들에게 어머니가 우리도 살아야겠기에 더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손을 그어버리자 아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부모를 살해한 이후의 도피 방법을 논의한 후 범행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2017년 10월 부모가 사는 용인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밀가루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둘 잡았고 하나 남았다. 결국
하나 남은 의붓 아버지까지 가서 일부러 살해하고 어머니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을 빼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결국 검거되어 송환되었습니다. 돈 주려면 끝까지 주십시오. 어설프게 주다가 끊으면 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게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만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인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날 검찰은 부모나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 살해는 물론 심지어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에 자식이 부모를, 조부모를 죽인 존속 살해로 검거된 인원은 60명이었는데 2년 후 2017년에는 91명으로 늘어났고, 존속폭행 죽이진 않았는데 두들겨 팬 거, 존속폭행 검거 인원도 2014년에는 988명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두 배 반이 늘어난 241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관이 깨어진 것입니다. 가족의 정체성인 사랑과 정 대신에 돈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자녀들이 없고 형제들이 없고 부모가 없고 오직 돈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관습과 종교의 권위를 실종한 가정에는 돈이 카리스마를 대신하기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돈 앞에서 모든 인생은 자신의 자유는 물론 영혼까지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일의 50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 시민은 조선시대 임금들과 정승판서 못지않게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놀고 있습니다.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더 시원하게 여름을 지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조선시대 임금들보다 못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남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도시와 명소를 여행합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회사가 만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핸드폰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유럽 축구 강국의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라리가, 빅게임을 생중계로 관전합니다. 미국의 NBA, 미국의 메이저리그, 얼마든지 중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찍이 없었던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욕망과 개성을 망설임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과 도지사, 지방의회 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선출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온 오프라인 어디서든 끊임낌 없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막 욕을 하며 비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혼과 탈선은 물론 부모를 죽이는 패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적당히 남과 같아지는 군중은 있으나 오롯한 자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이데크가 말한 다스맨, 즉 세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군중 속에 일원인 것입니다. 중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존경받는 당나라 시대에 임재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이고 네가 스승을 만나거든 스승을 죽여버려라. 다시 한번요. 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네가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여러분 어떻게 부처님을 따르는 위대한 고승이 감히 부처를 만나면 죽여버리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중국 불자에게 스승은 스승으로 추앙받으면서 어찌 스승을 만나면 죽이라 했겠습니까? 이는 직면하라는 뜻입니다. 둘이 뭉슬하게 도매금으로 믿는 척 아는 척, 믿지도 않으면서도 알지도 않으면서도 믿는 척 아는 척으로 퉁치지 말고 진리에 실제로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직면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군중일 뿐 절대로 너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옥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주옥같은 말씀인데 이 뒤에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시냐면,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당신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구주이심을 가르쳐 주심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직면할 것을, 그리고 믿을 것을 체건하십니다. 주어진 자리와 자발성을 기반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영원한 삶을 네가 모색해 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퉁치며 교회 군중이 되지 말고 정말 믿는 자녀가 되고 정말 믿는 형제가 되고 정말 믿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영적 지도자 밑에서 아멘으로 일관하는 아부하는 군중이 되지 말고 실제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의 삶을 네가 부딪혀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꼭 있어야 하는 참된 성도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명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은 생소한 이름이겠지만 우리 지금 40대, 50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분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6살 무렵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베데스다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부모님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크리스찬입니다.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17년 전 한국에 와서 가수로서 인기가 절정이던 때 유 씨는 군대에 가야 할 시기가 오자 한국의 젊은이로서 나는 해병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군대에 가기도 전에 명예해병대원으로 유축을 받고 많은 광고를 찍으며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인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육질의 몸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입대 날짜 받아놓고는, 입대 날짜 받아놓으면 출국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일본에서 콘서트를 해야 한다며 보증인까지 세워서 출국하고는 그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을 모두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에 비아냥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다고 좋습니까?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몇 년 후에 한국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호소해도 대한민국의 입국문은 그에게만큼은 17년 동안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44살이 된 그에게 대법원은 들어올 수 있는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도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데 신학까지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과 직면했나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과 직면했다면 난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권사님이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직면하지 못했는데 44살 중년이 되어서 대법원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판결의 길을 열어줬지만
아직도 국민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번 한국을 배반한 배반자에게 대한민국의 문도 이렇게 안 열리고 단단한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천국문을 어떻게 열었다고 확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문을 연 것입니까? 세상 떠날 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찌 내 앞에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까? 내가 어찌 힘쓴 적이 없는데 천국문이 열린 것입니까? 수천만 수억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군중들이 울며 탄원하여 천국문을 연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영원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 삼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 천국에 관한 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은혜로 우리 앞에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떠나가는 날 그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다 설명하고 복음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당합니까?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린다는 것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태평양에서 물 한 컵을 딱 뜨고 이것이 태평양이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되어서 믿는다면 천만 년을 살아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가 어찌 열린 천국문을 향해 가고 있고 어찌 이 귀한 복음을 이해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리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선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고인데 그 뜻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예정은 포로오리조인데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행위는 비계획적이거나 무작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택과 예정,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일이며 그것도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으면 우리 힘으로 극장 티켓 한 장 사들고 들어온 군중처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리뭉술한 군중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이러고 있어도 지금 여기 이제 80명 이렇게 넘는 인원이 오늘 한 8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인원이 쫙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머리카락 세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저 많이 빠졌거든요. 대머리도 머리카락 세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동명이인, 동명삼인을 실수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니 권혁철 그랬더니 엉뚱한 사람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박균철 대과에서요, 한 8, 9년 전인가 봐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권혁철이 딱 앉아있는데, 권혁철 씨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옆쪽에서 웬 사람이 일어나서 또박또박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뭐 잘못 들었나 그랬어. 그랬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더니, 선생님이 하더니, 잘못 들어오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에 있는 권혁철 씨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동명이인입니다. 송탄에 권혁철 씨가 2사람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동명이인으로 실수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얼떨결에 여기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더더욱 엄마가 믿으니까 아버지가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이 묻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털어낼 거 다 털어냈어요. 장로님의 자식이라도요, 목사의 자식이라도요, 믿지 않으면 털어낼 사람 다 털어냅니다. 여기 지금 묻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이다가 지금 어떻게 여기 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부르심의 과정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내 앞에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0명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10자가 없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기 전에, 닫히기 전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닫히기 전에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와 가족들을, 부형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여기 와요. 우리는 지금 여기 군중으로 여기 부름받지 않았어요. 나는 군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는 자녀로, 믿는 형제와 믿는 부모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를 아시며 세밀하고 철저하게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역시 군중이 아닌 신실한 자녀가 되고 신실한 부모가 되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넘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해야 할 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하나님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체면도 인격도 없습니다. 크리스찬들마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모셔두고 예배당 안에서도 밖에서도 군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2000년 전 바울의 외침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군중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직면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진리의 사람이 되거라. 군중으로 살면 천박해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는, 신실한 형제로, 신실한 부모로 살면 존귀해집니다. 부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군중이 아닌
내 앞에 활짝 열린 천국문을 향해 남은 인생의 때를 귀하게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복된 하나님의 형제들, 복된 하나님의 부모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